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5장에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이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본문과 모순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의로운 일로 이야기되어지는 이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 자기의 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행위는 숨겨야 됩니다. 의도적인 자기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이 나팔을 부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헌금함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 하면 이 헌금 상자가 있으면 이 위로 이렇게 나팔이 이렇게 장치가 되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로 헌금을 집어 넣으면 여기 통 안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으로 대략 어느 정도의 헌금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렙돈 넣은 여인의 헌금을 아셨던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아주 작은 두 동전이 짤랑하고 내는 그런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이런 헌금을 아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정기적인 금식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나팔로 금식 기간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금식이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살리는 어떤 경건 행위와 연결되는 것이 이제 구약에 명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참된 금식에 대한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팔을 불므로써 정기 금식을 선포했을 때 그 나팔이 불리는 그 즉시에 헌금을 드리는 행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팔을 불 때의 정기적인 이 금식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금을 드려주는 것이 굉장히 공식적인 경건 행위로 보여졌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나팔이 보여주는 어떤 행위들과 공식적인 경건의 행위들은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모든 행위들은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느끼게끔 되어지는 경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 정산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자기 의를 채우는 데에 사용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을 상들은 이미 정산이 끝나고 처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경건적인 감각적인 경건보다 이렇게 숨어서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기대해라 라고 하시는 명령으로 우리가 읽게 돼요. 그러면 이 숨어서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어야겠죠. 이것이 이제 이 뒤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와도 한번 연결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이제 외식적인 경건의 행위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이 정기적인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정기적인 제사가 지내지는 이 아침 제사와 또 저녁 제사, 그리고 중간에 12시 점심시간에 드려지는 어떤 그런 기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니엘만 보더라도 이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떤 시간에 맞춰서 공식적이고 공개된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는 효과적으로 자신이 경건한 삶을 증명해내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 기도에 대한 정산이 응답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까 먼저 이야기했던 구제 행위와 또 이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친밀한 교제로서 이루어지는 구제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이 기도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실제적인 대화를 하는데 빈말을 되풀이할 수는 없죠. 또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생각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식적인 행위로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과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외식적인 어떤 행위를, 자기의 경건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보다도 실제적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구제 행위를 하려거든 어떤 외식적 구제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인 구제에 도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편들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져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내 삶에서 반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직접 그 빛에 대해서 내가 발화하는 존재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반사되는 하나님 나라의 빛은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지만, 내가 바라는 자기 의와 자기의 빛은 그 모든 정산이 그 시점으로부터 끝나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서라고 그렇게 표현하도록, 기도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왕가에 허락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신약의 많은 본문들과 함께 읽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지만, 당시에 그 개념 자체가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에 강조가 되는 것은 공동체를 상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어떤 개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이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기도가 되었을 때에 구제와 기도로 연결된 자기의와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행위들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그 이름과 그 나라, 그 뜻, 이렇게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 땅에 반사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건데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들이 이 빛을 통해서 물러가기를 바라고 소망할 수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마저도 구원하시리라는 확신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래서 이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바라는 기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영적인 그리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기도한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기도가 피상적인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영역으로 파고들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필요한 양식은 매일에 쓸 것을 제공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더 넘치는 것도 또 모자라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쓸만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루에 충분한 양식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팔복에서 배웠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죄 용서와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참된 용서에 대한 내용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의 우리가 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된 죄 용서와 용납해 주심으로 묶여있는 이 최종적 은혜의 자리, 그 나라와 권세, 그 영광이 영원한 것이 어디에서 제공되는지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용서가 베풀어지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자리, 그것은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는 자리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는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참된 용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이 강조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외식적 경건의 행위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경건의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행위들이 자기의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읽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우리 아버지와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성이 우리의 드러나야 할 착한 행실과 연결이 된다면 자기의에 대한 그런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웅적인 한 사람의 행위에 제한되지 않도록 이 공동체가 그런 착한 행실을 함께 한다면 우리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함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움직여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될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하지만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폭넓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통용하는 일은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실제적인 선교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가로채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시대적인 인물들이었다는 점을 그 본문에서 지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이 외식적 경건과 선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로 변모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건강한 착한 행실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를 갖지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움직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동역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실 줄을 의지하고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